이전에 90년대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장원한다. 야, 땡땡 냉장고. 우리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LG 이야기 되는 거 뭐야 하여튼 그 냉장고 광고가 있었습니다. 냉장고나 TV를 하나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10년을 내다보고 또 더 이상을 내다보는데 우리가 인생의 어떤 걸 선택할 때 단지 10년만 내다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 삶이 영원한 삶이 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송두리째 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송두리째 우리 인생을 정말 축복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인간은 정말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목적이 있지만 특별히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특별한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만약에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생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 이 목적을 몰라도 유리방황하며 인생이 나중에 비참해 또 어떻게 때는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또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분명한 목적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 인생도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정말 이슬처럼 정말 한순간에 사라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만약에 목적에 이끌리게 되면 그 목적이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과학자가 될 수도 있고 그 목적이 이끌린 대로 살아가게 되면 또 대통령 영부인 또 여러 가지 정말 경영자들 또 교사 또 총장 다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더 궁극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합당하게 살아갈 때 그 인생은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 승리할 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로 쓰임받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목적도 모르고 또 세상 사람들도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마치 이 마음의 밭이 강야가 되어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서 갈망하다가 갈급하다가 그 인생은 끝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 추수하는 기대감. 그 목적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가 살아갈 때 열매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서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존 맥스웰 목사님이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을 연구해 보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목표, 분명한 목적과 비전이 있고 이건 당연히 하나님 주신 목적과 비전이겠죠.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현재만 보고 지금만 보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있고 뚜렷한 비전이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현재 떨어진 불만 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을 빨리 어떻게 하면 닥칠까 해결할까 그게만 급급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현재 앞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유리방황하다가 끝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목표가 사람의 인생에 어떤 결과를 이루는가 연구했습니다. 지능지수, 성장 배경, 학력이 비싼 사람들 중심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27%는 목표가 없었고 60%는 목표가 희미했고 10%는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3%만이 분명한 장기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자신의 삶을 올인했습니다. 3% 분명한 장기 목표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은 25년 후에 사회의 각계의 최고의 인물들, 정말 소위 말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최고의 인물이 되었고 단기 목표를 가지고 있었던 10%는 사회의 중산층 인사가 되었고 목표가 희미했던 60%는 중하위층이 되었고 또 목표가 없던 27%는 최하위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만큼 그 한 인생 속에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인생이 70고 80고 60이 완전 인생이 다 끝났는데 뭘 살겠냐 이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 하려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 거듭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때문에 부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으면
마치 이 하버드에서 연구한 인생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게 5년 후에 10년 후에 20년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 오늘도 만나면 또 이 셀 모임하면 제가 비전이 무엇인가 또 질문할 거예요. 이 아이들 10대 때 비전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비전 계속 바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직업과 비전을 자꾸만 착각하고 있어요. 직업이 비전이다 자꾸 생각해요. 직업이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약에 어떤 직업을 주셨다면 이 직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게 비전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업가로 부르셨다면 이 사업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물질로 영향을 끼치고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동료가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고 교수가 되고 어떤 자리에 됐을 때, 여러분 요셉이 뭘 했습니까?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엎드려서 그 앞에 굴복하고 엎드렸을 때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생명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를 이렇게 준비시켰습니다. 그때야 요셉이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한 목적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유리방황하다가 인생을 헛되게 살다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주신 이 생명을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한 번 사는 인생, 그냥 왔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귀하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두 명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나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뚜렷했습니다. 사명도 있었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게 되고 목적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말미에는 비참하게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한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리고 분명한 목적을 향해 달려나갔을 때 그 인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됐다는 거죠. 오늘 두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인생이 펼쳐지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먼저 배경을 잠시 설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땅에 우상을 섬기는 집안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할 때 여호수아 24장 1, 2절에서 이렇게 그 조상을 향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자 등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지도 한번 펼쳐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집안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습니다. 저기 보면 우르라는 지역이 있죠. 지금의 이라크 남부 쪽 될 거예요. 이라크. 그 위에 보면 하란이 있습니다. 하란은 지금 이란과 시리아 국경 지역 그 정도인데 지금 뭐 가가고 지도는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그리고 밑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르에서 하란까지는 한 900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600km 됩니다. 그러니까 1500km죠. 지금은 뭐 비행기 타면은 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죠. 하루 만에 충분히 가는 거리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얼마나 막연하게 두렵겠습니까? 그가 우르 땅에서 아버지 데라와 함께 뭐요?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출신 자체가 뭐요? 이방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깎아서 만들어서 팔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살다가는 끝내는 어떻게 해요? 그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에게 임하는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그러니까 이게 은혜지요. 아브라함의 어떤 환경과 배경을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히 임해서 그에게 말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첫 번째 부르신 게 아니라 두 번째 불렀던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란에서 불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르에서 불러서 빨리 가나안 땅에 가라. 하나님이 그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는데 가기는 갔는데 어떻게 해요?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다양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창세기 11장 마지막 31절입니까? 32절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굴 데려갑니까? 아버지 데라를 데려가 버립니다. 데라 뜻이 머물게 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나가지도 않고 계속 머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었는데 그가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데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부르셔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시면 너희 조사 후손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갈 때에 누구를 데려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만 부르셨는데 조카 롯도 데려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조카 롯을 데려갔습니까? 그 당시 족장 시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는 족장 시대인데 여러분 이 미지의 땅 1500km가 넘는 이 땅을 걸어가려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대한민국이 보호해주고 국가가 지켜주고 군사가 지켜주는 그런 또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족이 수였고 가족이 힘이었습니다. 족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가기 두려우니까 누굴 데려간 거예요? 조카의 가족들과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미지의 땅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천신만고 그때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하루는 아브라함이 밖을 내다보는데 자기네 목동하고 조카 목동들이 싸우는 거예요. 양을 치면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유목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물이 귀했고 또 양들을 치다 보니까 뭐가 귀합니까? 풀이 귀하단 말이죠. 한 울타리에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그 서로 이 목동들이 양을 돌보고 키우다 보니까 아침에 나오면은 한자 풀이 있으니까 풀을 먹다 보니까 점점점 어떻게 해요? 숫자는 불어나고 또 아브라함과 조카의 그 집의 식솔도 점점 불어나고 나니까 이제 먹는 것도 한정돼 있고 양들도 먹으려니까 한정돼 있는 거예요. 그 울타리에서 계속 아침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면 서로 또 쟁탈전을 해가지고 내가 먼저 왔다니까 또 조카의 그 목동들하고 아브라함 목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되지 않겠다 해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롯아, 하나님이 참 축복을 많이 해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거부되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겁으로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지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겁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기능하지 못하니까 그 다스리지 못하고 쫓기다니는 거예요. 내가 여기와 조사하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한계를 두고 제한을 시키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부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았단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거부로 살아갔는데 이제 니나 내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었으니까 먹는 것도 한정되어 있으니까 싸움밖에 안 나니까 우리가 이제 좀 구조적으로 조정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구조를 조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이제 우리는 나누어져서 네가 좌하면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 정도 되면은 이 조카 롯이 이것도 조카도 있지만 롯이 시근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박재민 지사님 삼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할 겁니까? 내가 먼저 택하겠습니까? 예, 먼저 하십시오 합니다. 예, 본인 참 박집사님 대단합니다. 당연히 그게 인간이 그래도 예장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신이 나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뛰어다니면서 조카 롯이 이제 내가 어디를 택해야 되는가 하면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피를 꽂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탁 피를 꽂았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땅이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제가 하반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은 그 당시 부유하고 풍요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딱 돌아다 쳐다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풍요하고 물도 많고 오아시스 같이 그런 물 풍부한 자원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카 롯과 아브라함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자, 인생의 이 결정을 한 선택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 땅은 어디요? 하나님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어떤 소돔과 고모라 등의 애국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은 정말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택했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잘 봐야 되는데 롯이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어디요? 소돔에 들어갔댔습니까? 이르렀댔습니까? 아니 분명히 소돔 땅에 들어간댔는데 왜 머물러 있었습니까? 원문에 보고 영어에 보면 near 소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near은 뭡니까? 가까이 근처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소돔 땅에서 살기는 살아도 소돔 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서 살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습니까? 1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예, 소돔 사람은 악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살기는 살아도 거기에서 혜택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 근처에 살았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미국에서 백인들이 제일 낮에도 저녁에도 할 것 없이 제일 들어가지 않는 곳이 어디입니까? 낮에도 안 들어갑니다. 할렘가. 그리고 최근에 필라델피아의 그 뭡니까? 컨신턴 거리 보면 마약 도시잖아요. 여러분 뭐 최근에 보면은 이렇게 막 사람들 좀비처럼 다니는 거 봤잖아요. 거기는 낮에도 사람들이 잘 안 다닙니다. 거기는 막 총이 막 총소리가 매일 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제일 할렘가보다 더 무서운 데가 뭐냐면 캘리포니아의 그 사우스 그 센터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모든 사람들이 방탄유리로 다 있고 총도 기본적으로 세팅을 다 하고 있고 가게에서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무서운 도시고 마약 도시고 미국인 총기 소지가 다 되니까 그래서 우리 후배가 작년에도 뉴욕에서 왔을 때 늘 물어보면 니 이쪽 가봤나 저쪽 가봤나 물어보면 아유 형님 그거는 낮에도 제가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흑인들만 사는 그곳은 내가 차를 끌고 가다가도 한번 가볼까 싶었다가도 놀래서 빨리 간다는 거죠. 무서워가지고 밤낮 할 것 없이 총소리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두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장사는 하기는 하지만 사람들은 무서워서 안 사는 거죠. 마치 지금 롯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장사를 하고 혜택을 누리면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이런 일을 하지만 그가 사는 곳은 소돔 땅이 아니라 좋은 땅에 있는 그곳에 마치 백인들도 거기에서 장사를 하지만 어떻게 해요? 거기에 살지 않고 좋은 곳에서 정말 부촌에 모여서 사는 것처럼 지금 롯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4장 12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자, 한 장 넘어가니까 14장에 갑자기 소돔 땅에 어떻게 해요? 롯이 들어가서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12장에는 소돔 근처에 살고 있다가 14장에 이제 두 장 넘기니까 이제 어느새 소돔 안에 들어가서 동화되면서 롯이 살고 있습니다.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장 1절에 보면 성경 기자가 롯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처음에는 이제 소돔 근처에 살다가 14장 넘어서 소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 여러분 줄 체크하십시오. 여러분 한참 세월이 흘러서 19장 되니까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단어 하나하나가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성문에 앉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위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만 성문에 앉아 있었는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재판관하고 그 지역의 최고 유력자, 돈 많고 최고 영향력 있는 사람만이 성문에 앉을 수 있는 그 권세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롯이 소돔 땅에 들어가서 그가 인생의 그 인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열심히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이제는 부유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됐다고요? 그게 지역의 최고의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그럼 보아스가 그 당시에 뭐였다는 거예요? 보아스가 성문에 앉았다는 거는 그냥 앉아서 사람 쳐다봤다 그 이야기 아니라 보아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최고의 유력자였다는 거예요. 돈이 많고 최고의 재판관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력, 최고의 영향을 끼치는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다는 거죠. 지금 롯은 그 지역의 가장 유력한 자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가 인생을 선택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을 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선택에 들어가서 그 수많은 감내하고 고난을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불철주야 목적을 향해 달려가서 드디어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기쁜 인생이 되었단 말이죠. 자,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이 되고 유력자가 되었다면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정도 되면 롯은 당연히 기뻐할 것이고 롯의 마음은 너무나 행복할 거 아닙니까? 자, 먼저 이 성공이 그 인생에 어떤 결론을 주고 행복을 주는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본을 삼으셨으며 무부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가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어려운 심령이 어떻게 해요? 상함이라. 여기에서 말하는 의인은 자꾸 성경에서 의인은 행위적인 윤리적인 의인, 의로운 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소속의 문제인데 그 롯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성공했습니다. 정말 수고하고 정말 땀을 흘리고 수고해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다고요? 그 악인들 때문에 상함이라 푹 썩고 있다는 거예요. 성공했는데 가장 잘 나가는 유력자가 되었는데 개인의 그 심령 어떻게 해요? 문드러지고 상하고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다는 거죠.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일을 하고 그리고 정말 넓어진 좋은 자리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자가 되었는데 그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깊은 해안만 밀려오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달려갔는가 허무함이 느껴지고 정말 고독함이 느껴지는 거죠. 잡았는데 이 행복을 잡은 자고 잡았는데 모조품 행복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15절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전체 맥락을 12장 1절에 쫙 읽어보면 내가 생명이고 내가 너희에게 풍성함이고 너희가 염려를 왜 하느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의 넉넉함, 잘 되고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정말 성공자가 돼야지만이 진정한 평강이 있고 샬롬이 있는 줄 알았는데 대다수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최선을 다해서. 말로는 하나님 하지만 내 내면 속에는 하나님보다도 어떻게 해요? 사실 세상이 더 집중하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말로는 어떻습니까? 집사님 이야기하면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내면 속에는 어떻습니까? 그래도 더 좋은 건물도 큰 데 있어야 되고 이왕이면 여러분 그것이 뭐 건물 평수를 넓히지 말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넓어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는 우리가 성공자가 되면 1%가 되면 행복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아니란 거죠. 이 롯은 모든 소위 많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8절에 아까 뭐라고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의 어려운 심령이 날마다 상하비라. 그 안에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요. 롯이 인생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기는 그렇다 치도 열심히 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정말 소위 말하는 상위 1% 금수저가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재판관의 유력자가 되었습니다. 자기 안에 희생하고 인민생활을 살면서 성공했지만 평강이 없다 하지만 그러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은 어떻게 되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악이 범람하고 악에 출렁거릴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제
그를 멸하시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런데 18장에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러분 나중에 말하겠지만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기도를 생각해서 롯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빨리 떠나라. 이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가족은 모아놨고 하나님 심판한단다. 빨리 떠나자 했습니다. 그때 가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창세기 19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다. 사위들은 뭘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원문에 보면 영에 보면 우습게 여겼다 돼 있어요. 지금 가족이 그 당시 족장 중심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아버지 말이 법이고 아버지 말이 명령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은 다 축복을 받는단 말이죠. 그 당시에는. 그러면 아버지가 말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단다. 빨리 가자. 우리 빨리 떠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단다. 그런데 가족들의 반응이 뭐예요? 아버지,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에덴 동산과 같고 얼마나 풍요의 땅이에요. 좋은 땅이고 오아시스가 흘러넘치고 좋은 땅인데 아버지 무슨 소리 합니까? 콧방귀 뀌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 예수가 생명이 날 때 뭐랍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버지나 잘 믿고 잘 다니세요. 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배 빠져도 기도 안 해도 내가 대충 살아도 나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아버지 그 말을 콧방귀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이 가정에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이 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이 계승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는 평안 없이 살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도 신앙 전수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조차도 신앙 전수가 안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통전적으로 보고 특별히 사사기의 주제가 뭡니까? 사사기 주제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맞죠? 분명히 왕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그들에게는 뭐요? 400년 동안에 그들이 정말 자신의 소견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이유가 뭐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이 왕이었고 자신이 주인이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선택해서 살았던 시대. 쉽게 말해서 신앙 전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정확하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 세대의 사람들, 그 조상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갔다 했으면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 1세대 사람들, 순교의 피를 뿌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서 출애굽은 1세대 사람들은 다 이제 어떻게 해요? 그 시간 지키고 다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신앙 전수가 된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다른 세대가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2장 10절의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향해서 다른 세대를 향해서 두 가지로 말하고 있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그리고 그 다음 뭐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 왕이 없으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에게 신앙 전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지 않았던 세대. 이 결과가 바로 사사의 시대였고 영적 암흑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지나갈 때마다 격려 많이 해주시고 감동하면 또 쭈쭈바 하나씩 사주시고 맛있는 것도 쭈쭈바니까 진짜 쭈쭈바만 사주는 것 같아. 좀 피자도 좀 사주시고 우리 중고등부 청년들 지나가다 그래 네 맛있는 좀 사모라면 좀 줘야 돼요.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고
이 시간에도 나와 예배 드리면서 알아요. 1시간 예배 드리려면 어른도 뒤틀리는데 아이들 얼마나 뒤틀린가. 졸라 하면 목사님이 딱 독사의 눈빛 쳐다보고 있고 졸다가 눈 번쩍 뜨고 있고. 여러분,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의 키가 돼야 돼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주일학교가 점점 사라집니다. 제가 시차를 갔다 와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주일학교가 지금 없어요. 회복도 너무나 힘들고 이제 성도들도 교회에 오는 것이 더 싫고. 왜요? 요즘은 MZ세대 너무나 독특한 세대예요. 7, 80년도만 해도 1970년, 80년 해도 어떻습니까? 성도들이 순수하고 또 사람들이 순수하다 보니까 그냥 말하는 대로 아멘하고 그냥 살아가요. 왜? 그때는 재지 있는 일들이 없단 말이죠. 뭐 게임기가 있었습니까? 앉아가 자치기나 하고 구멍에 뭐도 구슬치기나 하고 딱지치기나 하고 있지. 그런데 그 시대는 사람들이 말하면 그들인데 요즘은 MZ세대에서 말하면 이 대화가 안 돼요. 이야기를 해보면 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러면 설득이 안 돼요. 목사님 꼰대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주일날 빠지면 안 된다며. 빠질 수 있지요. 이게 MZ세대, 저는 아무리 이야기를 대화가 안 돼요. 제자들도 이야기를 해보면요. 와, 제가 막 숨이 막혀요. 말은 내가 한 번씩 어떨 때 누르면 막 하면 얘는 하는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데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MZ세대는 제가 연구를 많이 해야 돼요. 진짜.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렵고 어려울수록 우리 아이들한테는 신앙 전수해야 돼요. 한 번은 우리 교회 집사님 저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목사님 결론은 우리 부부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한테 신앙 전수를 하려면 내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세요. 손을 얹으면 나를 해놨고 목사는 앉았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누가 여러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른들이 먼저 본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물질을 심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 삶을 보여줘야 돼요. 5월달 나주 되면 5월달에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걸 할 거예요. 가정들 예배 드리는 거 그걸 할 건데 참 이 시대에 정말 이 가정사역도 너무나 중요하고 특별히 신앙 전수도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이러면 여러분 저번에 봤습니까? 예지했죠? 예지가 저 가서 불 끄러 가는 거 봤어요? 여러분 못 봤죠? 금요일날 기도합시다 하면 불 끄니까 예지는 기도하면 다 불 꺼야 된다 해가지고 달려가서 불 끌러 가고 있었어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다 보면서 자란다는 거죠. 여러분 롯의 집이 신앙 전수가 안 됐습니다. 정말 인민생활하면서 정말 소득한 고분한 그 악한 땅에서 정말 내 안에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아이들 정말 투잡 쓰리잡 해가지고 아이들 열심히 키우면 이 아이들이 성공자가 되고 승리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열심히 키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유력자가 되었는데 이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다 보니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신앙 전수가 전혀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빠짐없이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네가 왜 정말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목적을 향해서 살아야 되는가 어릴 때 분명히 같이 해야 되고 라비나 와장 돌아다니러 앉아라. 지금 신앙전수 이야기하는데 예. 계속 가르쳐야 되고 예배 드릴 때도 아이들한테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하고 점점 멀어지다 보면 아이들이 사실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습니까? 친구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죠. 근데 친구의 영향을 받아도 좋은 친구의 영향을 좀 많이 받으면 되는데 꼭 좋은 친구는 영향을 안 받고 꼭 사고 치는 친구들, 엉뚱한 짓 한 친구들을 사실 더 영향을 받잖아요. 여러분 고등학교에 저도 10수년 넘게 거의 청소년 사역을 했으니까 아이들하고 대화를 해보면요 고등학교 이제 입시 문제라고 대학의 문제 막 이야기하다 보면 뭐라냐면 부모 말은 듣도 안 하고 또 선생님 말은 안 듣고 누구 말이 되는 거야? 친구가 어느 대학 넣는다니까 친구 따라가는 거예요.
예, 친구의 말이 법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이들도 이 영향을, 친구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마디에 말해서 롯의 가정에, 롯의 인생이 뭐가요? 경영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경영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경영의 뜻이 뭡니까? 쉽게 말해서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될 거, 나중에 해야 될 거. 이게 경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뭐가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뭐가 우선순위 해야 되는지 나중에 해야 되는지 이것이 다 뒤틀어져 버리면 그 경영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사실 롯은 자신의 소견대로 살았습니다. 왜요? 창세기 13장 10절에서 쫙 읽어보면 그는 한 번도 인생을 경영하고 어떤 걸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엎드린 적이 없어요. 자신의 보기에 좋은 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살았단 말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살았습니다. 성공은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떻게 해요? 말씀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가치관을 두고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에 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맞죠? 1절의 내용을 짜면 내려오니까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누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왔다는 걸 보고 너무 좋아가지고 한밤에 누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과 상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 보면 원문에 보면 영어에 뭐예요? 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수관을 했어요. 짐승들하고 음란한 짓 하고 남자가 남자에게 동성애 하고 여자가 여자 레즈비언이 해서 그런 음란한 짓을 한 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인 줄도 모르고 인간으로 변장해 내려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왔다는 걸 신나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관계를 맺겠다고 한 거예요. 문을 두드리면서 박살을 내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모라 땅보다 더 심하죠. 솔직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제가요 그 마약한 사람들하고도 상담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냐면 목사님 부끄럽지만 내가 충격받은 이유가 뭐냐면 10대 아이가 나한테 마약을 파고 있다는 거예요. 10대 아이가 10대 아이가 자기한테 마약을 팔려고 어떻게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거 하면 안 되겠다. 네 어디 가서는 나한테는 이야기해도 다른 데 가서는 그런 거 한다 이야기하지 마라. 제가 그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요. 여러분 뭐 마약 그리고 동성애 여러분 동창회 가지 마세요.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합니까? 동창회 왜 갑니까? 왜? 뭐 하려고 합니까? 동창회. 아 갑자기 또 흥분하. 여러분 남편 아내 최고의 그 아내와 남편을 줬잖아요. 할렐루야. 거기에서 만족을 누려 거기서 행복을 누려야지. 나는 속이 허전하니까 한번 가서 왜 눈을 그쪽으로 돌립니까? 제가 동창회 한번 갔다가 제가 다시는 안 간다 했잖아요. 가니까 니 뭐 하는 데니까 내가 목사다 이러니까 옆에 집사들 몇 명 있었거든요. 친구들이 제가 알거든요. 술을 다 놨는 거예요. 내가 목사다 하니까 술 마시다 나니까 자고 초등학교 때 절친인데 김소정인데 저 어느 다니는 알아요. 여잔데 갑자기 그 술 없어 잘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이 이와 술 안 마시는 나는 술 한 잔도 못해. 그러니까 목사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그 가서 저는 그냥 중국집에서 밥만 한 끼 먹고 그냥 와서 2차 3차 가는 거야 아들이. 그래서 내가 보면서 뭘 느끼냐면 속이 허전하니까 여러분 동창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 최고의 남편과 아내를 줬으면 거기에서 행복을 누려야죠. 할렐루야. 왜 아멘이 작습니까? 동창이 가다 들키기 마세요. 그런 거 가지 마세요. 그 시발점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고
얼마나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에 와서 이 멸망하려니까 상관회로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반응을 보죠. 롯이 소돔에 들어와서 하나님 찾는데 세상의 가치관에 쩔어가 살고 있다는 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7절에서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자,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두 딸이 있다 하면서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것을 행해. 무슨 말입니까? 손님에게 읽어줬을 때 강제로 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 딸 줄 테니까 그 대놓고 해라. 그러니까 지금 롯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서 이렇게 살아도 된다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 되면 읽어보시죠. 40대 교수인데 탁월한 교수인데 펜실베니아 대학 와튼스쿨의 마케팅학 교수인데 조나 버드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사회적 영향력으로 어마어마하게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문가로 인정받는데 이 책에서 핵심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99.99%는 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 영향력 아래에 늘 끌려간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가볍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선택하는 거 가지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지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99.99%니까 거의 100%가 어떻게 해요? 사회의 영향을 받고 사회의 그 영향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치마 빨아면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명모산천식이처럼 우리 아들 좀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남들 한 거 다 해야 되고 왜요? 우리가 뭐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을 받으면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살아가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면서 롯처럼 어떻게 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지어도 되고 저제 지어도 되고 이렇게 하나하나 살면 됩니다. 이것이 오랜 시간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이 형성돼서 세상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동화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연스럽게 그 가치관이 들어와서 그렇게 기준을 두고 판단을 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란 거죠. 롯은 문제가 뭐죠? 자기가 선택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지만 인생에 다시 말해서 가족에게 신앙 전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은 최고의 영향력을 끼치는 유력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존경해서 부유한 자로 만들었다면 그러면 롯을 통해서 롯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불심판이 임하기 전에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이렇게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놓이죠. 하나님 멸하라니까 뭐랍니까? 아브라함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50명의 의인만 있다면 그리스도인이죠. 50명의 사람만 있다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랍니까? 딜합니다. 안 멸하지. 근데 아브라함 생각하면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몇 명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수의 개념 아래 10명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영향력 끼치고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그에게 어마어마한 부유를 준 것이 아닌데 롯은 뭐뭐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신앙 전수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행복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을 끝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건 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들의 목적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하는 데 목적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은 하나님이 가장 부유하게 하고 복을 주셨지만 우론자로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영혼을 살리고 수많은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반석에 세우기 위해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지만 그는 뭐 했다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평생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누리며 살아갔던 인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축복의 통로처럼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가 믿지 않는 자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이 복을, 이 생명을 누리기 원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사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 롯이 이렇게 경영도 실패하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되는데 롯이 한 가지 유일하게 남긴 것이 있습니다. 뭘 남겼습니까? 창세기 19장 36절에 38절에 보면 우리 같이 앞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뭘 낳았습니까? 딸들이 이제 아빠가 대가 끊어지나 다 죽었잖아요. 딸들하고 아빠만 남았으니까 딸들이 대가 끊어지다 싶으니까 아버지를 술을 먹여 가지고 그러니까 딸들도 세상의 그 방식으로 그냥 그 당시에 뭐 했다는 거 아버지하고도 음란한 짓 하고 그 엄마하고도 하고 막 가족끼리 개판인 거예요, 엉망. 지금 시대 똑같잖아요. 지금이 더 악하면 더 악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아버지 술을 먹여 체행해놓고 그들이 돌아가면서 음란한 짓 해버린 거예요. 동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낳았는데 누구요?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갈 때마다 이스라엘이 날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전진할 때마다 전진하지 못하도록 꼭 맞는 족속이 있었는데 어떤 족속인가? 암몬 자손과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8절에 보면 어떻게 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는 대로. 여기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가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누가 뿌리고 누가 심은 겁니까? 롯이 뿌리고 롯이 거두는 거예요. 롯은 그 인생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한 은혜를 누렸지만 그가 소할 땅, 소할은 작다는 거예요. 작은 동굴에서 평생 두렵고 떨림으로 살다가 그 인생이 끝나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은 알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의 공로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고 아브라함은 부유한 인생에 대한 영육간의 거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승리자로 살았습니까? 성경에서 한 단어가 딱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10절에 롯과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결론을 내겠습니다. 13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자, 여기서 눈을 들어 하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동사로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는데 발 뒤꿈치를 들고 이 미간하면서 이 영적으로 조망하고 바라보다 이 의미가 바로 눈을 들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은 눈을 들기는 드는데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항상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자기였습니까? 자기였어요. 눈에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저 좋네. 에덴 동산 같네. 저 좋네. 애굽 땅과 같이 풍요한 땅이네. 모든 결정과 선택은 자신이 선택을 하고 좋은 대로 감각적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도 열심히 승리는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또 한 사람이 인생의 선택 기로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보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자, 롯도 눈을 들었고 아브라함도 눈을 들었어요. 근데 차이점 뭡니까? 아브라함은 누가 눈을 들었으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그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주체가 자기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차이가 인생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또 우리 어르신들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마다, 경영할 때마다 우리가 선택할 것들이 끊임없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인생 어떤 걸 선택할 때 그냥 내 방법으로 선택해놨고 괜찮을 거야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의 주체가 바로 인생의 결정이 난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인생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살아서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마음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났고, 아브라함은 비록 정말 미제의 땅이었고 정말 내가 원할 때는 정말 자기도 에덴 동산 같은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눈을 들어서 그 땅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 그의 삶에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갔다는 거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고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아가다 보면 인생이 참 안 되다 보니까 마음대로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 연약함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기 시작합니다. 형통의 길로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주체가 내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여러분 인생을 반응하셔서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들이 열방과 세계에 뻗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열방과 세계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들이 흘러넘쳐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